오늘은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서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야곱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야곱이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대가로 자기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입니다. 홀로 그 먼 길을 걸어가며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그 밤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리고 무서웠을까. 근데 잠을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은 야곱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며,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 베델이 되는 거죠. 원래 그 땅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서원은 야곱이 즉흥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를 위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붙잡고 그리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서원의 내용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전된 삶, 베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을 때 그곳이 베델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천막인데, 여기에 기름을 바르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흙이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는 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베델의 삶이요 성전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해요. 역시 이것은 나에게 소유가 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종교적 11조의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10의 1조에 담아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서원이었지만 야곱은 이 서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결국 이 서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좀 진하게 경험을 하면 우리 생각에는 뭔가 그 다음에는 역동적인 야곱의 모습이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야곱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뭔가 멋진 전진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 야곱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미리 결론을 이야기해드리면 이 동행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란으로 여행을 온, 이제 그 먼 길을 온 이 야곱의 앞길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양떼들이 이렇게 셋대가 누워 있는데 그 우물이 우리가 2절 하반절부터 보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될 때만 우물을 열고 물을 먹이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 우물을 큰 돌로 덮어 놓았다가 양떼들이 다 이렇게 모이면 이제 그 막아놓은, 덮어놓은 그 덮개를 열고 그리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러한 우물이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야곱이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야곱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양떼를 칠 때 이런 비합리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이 하란에서 양들을 몰고 와서 풀을 뜯기는 이 목자들, 거기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 우물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러한 장면들이죠. 그래 이제 여기에 있는 목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침 잘 됐죠. 5절 6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은 아니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하란에서 온 그 목자들을 마침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끌면서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우연한 장면들, 어쩌면 그렇게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이 목자들이 라헬이 마침 양떼를 몰고 올 거야,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라반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 여러분 여기에는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7절 8절을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지금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아직도 해가 떠 있는데 얼른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가서 풀을 뜯겨야 양들이 더 빨리 번식을 하고 더 성장을 할 것 아니니? 근데 왜 너희들은 다 모여서, 다 모든 양떼들이 모였을 때 그때서야 물을 먹인다면 언제 또 풀을 뜯길 거니? 이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그 풍습과 전통을 고집을 하면서 야곱의 제안을 거절을 하죠. 나중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야곱이 얼마나 양을 치는데 선수가 되는지, 그만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삶을 이끌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이 그 고독한 여행길을 떠나서 마침 동방 사람의 땅, 하란으로부터 가까운 이 땅에 이르러서 한 우물에서 기적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연일 수 있고 또 어쩌면 기적 같은 그 일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나면서 이 라헬을 끌어안고 우는데 왜 이렇게 우는가? 거기 보면 10절 말씀 그 내용 속에 외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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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삼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외삼촌이지만 원어를 보면 어머니의 형제, 어머니의 형제, 어머니의 형제. 지금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나도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라헬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까지 그에게,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를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순조롭게 풀려나가는지, 이제는 하란에 도착하여
우물가의 사람들을 통해 라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을 통하여 외삼촌 라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제가 물론 우리가 이 역전의 사람을 공부할 때 이삭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삭은 딱 한 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데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한 여인을 예비해 놨는데 그 여인이 리브가였어요. 그리고 그 리브가를 데리러 아브라함의 사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런데 그 너무나도 유사한 그 장면 속에 엘리에셀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자기의 길들을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과정도 순적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야곱은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셨다면 오늘 이 야곱을 위하여는 레아와 라헬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잘 풀릴 때 그저 기분이 들떠서 괜히 신나하지만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내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늘 우리의 삶을 열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앞길이 잘 열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아주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멋져요. 하지만 거기에 기도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다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 기도 없이 어떤 일들을 진행했을 때는요, 내가 A라고 하는 선택과 B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 목회지를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는 시골 교회.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김근수 목사가. 그래 이제 제가 3월 달에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기 전부터 12월 달부터 그래서 저 인기가 좀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막 오래해졌더라고. 너 목사 안수 받으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라. 진짜 인기 있었어요. 다들 잘 안 믿는.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이 교회가 제가 처음으로 목사가 되는 건데, 예배 때 매일 주기도문으로만 예배가 끝나다가 이제 예배를 축도로 끝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교회 달력을 만들면 담임 전도사 땡땡땡 늘 그렇게 쓰다가 여기에 담임 목사, 이제 목사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적어도 2년은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거절을 했어요. 한 3번쯤 거절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하고 얼마나 교회가 신나요. 할머니들 이렇게 있는 그 교회였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서 그래도 주일에 처음에 한 3명 모였던 교회가 한 20명 이렇게 모이고, 놀라지도 않아. 6배, 7배 막 성장했는데, 그죠? 그 이제 그런 교회가 됐는데, 부흥회를 하면요, 막 한 50명씩 모이는 거예요. 놀라는 척도 좀 안 하고. 진짜 그랬어요. 그 동네 이 부흥회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부흥회를 했어요. 이제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목사로 갔던 그 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게 불렀을 때 소개하는 분이, 이 교회는 김 목사가 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내 마음속에 여기는 꼭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수백 명 교회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 400명이 제2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근데 이 제2 청년도 1청년이 있고 2청년이 있는데, 그 400명이 청년들인데 누구냐면 그 충남방적에, 그 천안에 충남방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직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사실은 다 야간 고등학교, 고3, 이게 요쪽 대학 막 들어가는 요 나이들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김영락 권사님 보셨잖아요. 교회 왔던 자매, 이제 자매도 아니야. 49, 몇 살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49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30살에 부목사가 돼가지고 갔더니, 그러니까 20살이었던 거죠. 그 자매가 저하고 10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 좀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2년 동안 적어도 있겠다 이 약속한 건 다 잊어버리. 막 너무 가보고 싶어. 그래 제가 이제 교인들을 모아놓고 나 가야 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막 할머니들이 우는 거야. 목사님은 아무 때나 가도 갈 수 있다고, 어디를 가도. 그 2년 동안 더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울길래, 제가 또 얼마나 마음이 천사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 안 간다고. 그 우는 할머니들 앞에서 진짜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내려놓고 안 간다고 하고 사택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할머니들이 밤을 새운 거야.
그리고 이분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의 발목을 잡아서 해야 되겠냐, 보내드리자고. 자기네들끼리 막 울면서 가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을 열어줘서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기도 없이 간 거잖아요. 뭔가 이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제가 얼마나 가서 어려움을 겪었는지요. 정말 제가 여러 번 이 이야기도 드리고 그랬는데, 처음 한 달 만에 제가 사표를 냈어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사표를 안 받아줘가지고 제가 2년 6개월을 물론 그 교회에서 이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들이 저를 끝까지 막았으면 저는 사실 할머니들 마음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저는 그때 너무나도 뼈저리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움직여가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어디를 보냐면 18절 맨 아래에 1페이지 야곱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나서 라반이 이제 너의 품삯을 좀 정해라. 너가 어찌 그 품삯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야곱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야곱이 사람을, 외삼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외삼촌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자, 29장 20절 야곱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처음 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정해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아내를 삼을 이 라헬을 위하여 제가 외삼촌을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위하여 준비한 첫 번째 아내는 누구냐면 레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했던 아내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라헬을 먼저 선택을 했고, 결국 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레아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저 은혜로 주신 여인이었어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결국 라헬을 또 얻기 위하여 7년을 또 수고해야만 되는,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또 자기가 결정한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는 14년 동안의 품삯을 지불하며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원래 이 야곱에게 주려고 처음 작정했던 그 여인은요, 알고 보면 은혜로 거저 얻게 된, 야곱의 입장에서는 속아서 한 결혼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묵상을 해보면 거저 얻은, 은혜로 주어진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14년의 수고를 하면서 결국 쟁취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거저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만 진짜 아들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여인 이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쟁취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줄 알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라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보면 이 라헬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론 성경의 모든 그 연수를 지금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약간의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야곱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냐? 나중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7년 풍년, 7년 흉년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된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누가 내려오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하러, 바로를 만나러 들어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 험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130세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130살일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돼요. 7년 풍년이 지나가요.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어. 하지만 일단 7년 풍년이 지나가. 이 7년이라는 얘기가 제가 그냥 플러스 7로만 이게 계산을 그냥 한 건데, 사실은 일정 기간일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성경에 7년이라고 나오니까 그럼 37이죠. 플러스 흉년이 만 2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7년을 실제 7년으로 보면 39살이에요. 누가? 요셉이에요. 그러면 130에서 39을 빼면 몇 살이에요?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계산이 안 되세요? 이게 되죠? 그죠? 130살일 때 요셉의 나이가 39. 그러면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요셉이 언제 태어났어요? 어디 있을 때? 밧단 아람에 있을 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요셉이 태어난 그 과정들을 또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걸 보면, 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이 요셉까지 낳을 때 이 14년의 세월이 또 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따져보면은요,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사실은 70 몇 세쯤 되는, 그러니까 처음 이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야곱의 나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곱이 한가하게 세월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고 순종해야 될 이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결국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더라. 물론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지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요, 이제 코로나가 2년 3년 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이 세월을 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될 인생들인데, 거기에 한 달도 1년도 2년도 너무나도 소중한 그 시간들, 이 코로나의 기간이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 삼아 뭔가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전의 인생을 사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돼지 거룩한 동행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라반에게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자, 여기 번역은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원어를 번역을 해보면 눈매가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매가 부드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품이 천사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성품이 천사 같은 여인이고 동생은 곱고 아리따우니 정말 미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야곱이 볼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나이가 좀 들어봐야 이걸 알아요. 이 눈매가 부드러운 여자가 얼마나 이쁜 여자인가를 아는데 야곱은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택한 거예요.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쌤통이다.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더니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 형 에서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을 받아냈잖아요. 그 첫째 둘째가 이렇게 둘째이면서 첫째 역할을 했던, 그래 둘째를 원했는데 첫째를 주는 이 속임수를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떤 분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인 그 죄값을 여기서 찾는 거다. 또 하나, 야곱은 또 한 번 속아요.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형들을 돌보러 갔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 이제 가게 될 때 우리가 함께 공부한 거 있죠? 그때 형들이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그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외삼촌에게도 속임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거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의 어떤 교훈을 얻는 데는 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람직한 해석법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레아를 먼저 주시는, 제가 우연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눈을 가리워 주신 거예요. 이삭의 눈을 가리워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워서 이제는 라헬을 첫 번째 아내로 얻으려고 했지만 레아가 먼저 너가 이제 만나야 될 너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야. 이걸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흘러가게 하는 걸 보게 돼요. 물론 라헬의 두 아들도요, 이 일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잖아요. 이 베냐민은 나중에 유다와 연합을 해서 유다에 편입이 됩니다. 남과 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망하게 될 때 이 라헬의 통곡소리 이야기, 이것과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라헬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만 실제로 유다가 레아가 낳은 아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막벨라 굴에 묻혔던 여인이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에 헤브론 이야기를 공부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인생이 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물론 라헬도 인정하시지만 레아를 먼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는 오직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목표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자권을 이야기할 적에는 리브가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레아의 십자가를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레아는 언니예요. 언니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오직 모든 마음이 동생에게 가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동생의 남자에게 결혼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이런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죠. 이런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 레아는요, 눈매가 부드러운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또는 그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선택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세상에서 선택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버림받고 또 아무것도 아닌 자격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아멘. 내가 원하는 건 높은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가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방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일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요, 평강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을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만큼 평안하고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 길은요, 가난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은 때로는 내 몸이 병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는 사람은요, 병이 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안 돼요. 또 병든 것도 그렇게 문제가 안 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